여러분, 오늘부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성도들 중에 왜 복음서가 4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다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 이야기가 성경에 4개나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사건과 기적들,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전혀 다른 부분들도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한 80%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다 다른 복음서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똑같은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보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부분 몇 프로? 8%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4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4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전개돼도 다른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4개나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4개고 이 4개의 예수님 이야기는 읽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 이것을 강조해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힘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추진력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곧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곧. 로마인들의 그 성향을 반영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문체가 간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짧지만 유대인의 문화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부각시켜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이릅니까? 아담에게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최초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그렇게 기술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무엇보다 다른 복음서보다 가난한 자들, 여성들, 이방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선언하시는 말씀들 계속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과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선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선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다양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요. 신학적으로 깊이 대화하는 장면들도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쭉 강해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앞에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또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쭉 자세하게 쭉 살필 텐데, 그렇게 살펴보는 동안에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건들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겠구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모든 기적들이 다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내용 전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측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분명한 목적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목적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어떻게 선언합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도덕적인 교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알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라는 부분에 그걸 말씀을 빼고 예수님이라고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을 바로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냥 선포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토,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 헬라어고, 여러분, 이 크리스토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크리스토와 메시아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수도 없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를 다 더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선언으로부터 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처음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로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건과 표적과 기사들 스토리가 쭉 이어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면서 요한복음의 전체 스토리와 이야기가 이것이야 딱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영원한 생명, 즉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첫 번째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 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을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거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요. 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단순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그 신앙적인 결단까지 다 포함해서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겠노라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선언이 함께 들어간 종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이것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비유와 표적들, 사건들, 대화들 모두 다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요한복음은 이 목적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선포하고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나갈 텐데 요한복음의 모든 스토리들이 이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녹여져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5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전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영생을 아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데 영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영생의 개념을 요한복음에서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영생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7부분에서 나타납니다. 17부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곧 영생이다. 여러분, 이런 설명들이 17부분에서 계속 나타난다고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영생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17부분이라고요. 요한복음의 영생의 개념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영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됨을 요한복음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부각시켜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기시고 심어주셨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 가운데 오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 영생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인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보증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흠잡을 일이 있으면 그 흠을 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탄의 그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서 다 막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요. 요한복음에만 이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성령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고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영생을 완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데 영생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음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근원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뿌리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완성이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완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다 이루는 완성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에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 사이, 이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보장하는 기도입니다. 17장 2절에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중에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생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보장하며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복음 속에서 쭉 살펴보면서 그 기도가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이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아주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어둠은 죄와 심판, 사탄의 자녀,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리고 그 빛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바라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둠과 빛의 이 대조도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들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쭉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방금 얘기하신 그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한 1년 넘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갈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긴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긴다 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진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이냐?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
내가 주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삶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는가?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할 때,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을 뭐라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진짜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아주 일부만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와 기적들, 그것들을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요한복음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고, 그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 있는 게 맞는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또 선포해 주는 복음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는 합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순종의 몸부림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붙들고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